주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오늘은 5월, 이제 5월입니다. 2003년 절반쯤 왔습니다. 특별히 5월 이달은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생각하는 달입니다. 오늘 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이 시간도 이 단에 올라서기 전에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면면히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이것이 있는데 담대함이 이것인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되리라. 이 저녁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의 배경은 뭐냐?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만 알면 우리의 기도는 속하게 응답이 될 것인데, 이 밤에 주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어. 대개 보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고 세상에 대한 소원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찾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찾자. 그래서 그것만 잡으면 우리의 기도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담대함같이 거칠 것이 없이 자기의 스케줄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저함이 없이 아들아 딸아 내가 이 밤에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여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 확실한 담대한 간구.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이 내가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주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너희들이 움켜잡지 못한,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는데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지 내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면 이 밤에 주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에 나타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 요바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요바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요바로 가고 싶든지 어디로 가고 싶든지 한국에 가고 싶든지 중국에 가고 싶든지 그의 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간구를, 요나의 요구를, 요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실현되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자기 계획대로 되면 다 될 것 같았으나 그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배 밑창에 누워 자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일어난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잠잠히 안 되면 몸부림치고라도 고민하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한 10분만이라도 생각하게 되면 기도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새날 기도회에 가서 내 기도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발 기도가 시원스럽게 폭포수처럼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바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터져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목도되는 쾌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올라간다.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혹은 여타 다른 지역을 가는 것은 내려갔다. 이 속에 무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른 지역보다 높더라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지정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울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낙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생활의 중심이라든가 문화의 중심이라든가 모든 어떤 힘의 결집이 된 동네를 향하여 올라간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간다고 할 것입니다. 그 말도 정서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밤에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왜 성경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다른 지역을 내려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 속에 영적인 어떤 초점을 맞춰보자. 오늘 저녁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와 여러분에게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출세 가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밤에 이것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담대히 기도하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자. 왜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루살렘인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선남 선녀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골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수도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성전입니다. 왜 예루살렘인가?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였던 그것이 왜 예루살렘이라고 큰 지역이 되고 수도가 되었던가? 성전이었습니다. 아하! 예루살렘이란 성전이로구나.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분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찾아요. 그러므로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 가는 길은 알아도 성전이 없이 가면 산당이나 무당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에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응하도록 그렇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가로막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가로막고 이런 일이 어디가 있나? 마귀 새끼야,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페트라라, 나는 네 위에 반석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범접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귀 새끼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가 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왜 예루살렘의 길을 가로막고 예루살렘에 남도 못 가고 나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 주어지는 어떤 문제, 하나님을 생각하여 결정하는가, 사람을 의식하여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앞에 예루살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향하여 가느냐,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렇게 살았냐고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했는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부정한 종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녀의,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의 마음과 귀를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목사님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사람의 습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든지 해 주실 것을 믿는 것과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하실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자,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취가 있는 예루살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형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길은, 올라가는 길은 첫째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인생살이 여러 갈래길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다가 뺏긴 안녕하십니까? 하는 가운데 하늘의 안녕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평안하시지요? 하는데 정말 샬롬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밥에 대해서, 무엇을 입을까? 옷에 대해서, 어디서 잘까? 집에 대해서 온통 이런 궁리를 하다 보니까 영적 사고를 한 것은 몇 퍼센트나 될까?
분명히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으실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까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 증거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 나의 예루살렘이 있는가? 나의 고난 덩어리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무서워서 사람 생각으로 베드로처럼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6장 20절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니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바로 기도가 고난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이거 한 번 혼났거든요. 깨달아 기쁘게 기뻐하게 하려. 14절 시작.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가야 합니다. 그 고난, 그것은 십자가다. 그러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십자가입니까? 네 십자가. 네 십자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십자가도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사형틀을 말합니다. 극히 야만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야만족들, 더욱이 아수르로부터 기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아주 징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십자가예요. 이것을 로마가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형틀이 있고 X자가 있다, 뭐 거꾸로가 있다, 받으시다.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도 죽자, 너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제일 먼저 그 고통 때문에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요. 더 나가서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그걸 갖다가 세워놓으면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너무 쇼크 때문에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이 달릴 때 근육의 통증과 호흡이 멈춰지고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갈증, 이 기갈증이 목이 너무나 마르고 감당할 수 없는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여러분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데 고난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데 육체의 모든 부분에서 물기가 다 빠져가서 그 송장이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극악 잔인무도한 십자가가 각자에게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불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다. 아, 그렇다면 나는 섬겨서 살리는 것, 이것이 현기증이 나고 근육 통증이 나고 인간적으로 내 영적인 고통이 일어나고 혼적으로 아픔이 감당할 수 없는 영육간의 심한 고통의 자리 들어가는 것이 그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신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가 사랑이군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채비 뽑아서 네 거냐 내 거냐 하는 극히 이건 짐승만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를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라면 나는 과연 십자가.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7번까지 용서할까요? 몇 번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몇 번? 주님은 무한정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사랑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해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왜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십자라고 한 것을 나는 못 짊어지나? 두 가지 이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다가 묶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고 내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십자가 지는 것을 손가락질. 오 주여, 오늘 저녁에 담대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몫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찌르려고 하는 것만 보이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창을 들어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길이 쭉 터져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담대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담대히 기도하고 응답이 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있는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떡은이 있습니다. 그걸 돌아가시겠습니까?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같지만은 그 뒤에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루살렘의 길을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